이제 오미크론이 뭐 확산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뭐 제 친구가 지금 호주에 있는데 뭐 외국에 있는 친구들 막 심각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활동을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는 거 외식도 나가고 이렇게 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이 부활의 신앙은요, 많은 사람들 그래도 목사님 코로나고 바이러스고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린 성경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제 얼굴 한번 보고요. 제 얼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 그랬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참 소망하는 게 이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하심. 이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어떤 4월에 뭐 부활절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이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고 사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게 어떤 사망이 오고 어떤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잘 아는 뭐 사도 바울부터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순교를 당했어요. 매질도 당하고 책질도 당하고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또 설교는 이 요셉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야곱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 12아들 중에 한 명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총 50장이 돼 있어요. 50장.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장수를 이야기를 해요. 거의 30장이 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가 이야기가 됩니다. 한번 그 족보 보여줄래요?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돼요. 네, 잘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의 두 아들이네. 이렇게 남았구나. 미안해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 야곱. 이 야곱의 이제 계보를 보면 야곱이 총 4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라반 삼촌의 딸들, 그러니까 우리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아이들 낳고 또 이 여종들 통해서 1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아주 많은,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야곱이 이 레아, 라헬인데, 라헬은 오늘 요셉이 라헬을 2명을 낳아요.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를 못 낳았어요. 레아. 그리고 이 야곱은 레아보다 솔직히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였지만 언니한테 먼저 시집을 라반 삼촌이 언니한테 먼저 보내야 된다. 우리 이런 법이 없다. 그래서 나을은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또 약속을 해서 며칠 후에 7일 후에 또 이제 라헬을 얻게 하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을 줄 알았더니 그 언니를 주었죠, 레아를.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계보가 뭐냐면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보의 역사를 보면 며느리와 함께 해서 또 자손이 나오고, 또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아의 아들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계보가 이렇게 흘러와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거 말이 될까 그러지만 하나님의 참 이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셉이 참 그 생애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참 이렇게 곡선을 그려요.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바라보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이 그러지 않아요. 막 곡선같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기복받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셉의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오늘 보면 이 요셉의 이 그림으로 보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저께 막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막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왜 야곱이 그 많은 아들 중에 그 요셉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신이 참 사랑했던 라헬의 아이를 낳고 아마 요셉을 바라보면서 엄마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은 아내가 이제 둘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죠. 우리 보면.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요셉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참 이 아들을 보면서 자신의 그 라헬을 기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게 켰어요. 12아들 중에 가장 모든 채색 옷을 입혀주고 정말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들 이제 요셉이 곧 메시아를 이제 상징해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너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아버지가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요셉만은 참 사랑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이 다른 형들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항상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님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합니다라고 가서 일러요. 그러니까 형들은 정말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하게 구별이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선악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잘못되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채색 옷을 그 당시 채색 옷을 입는 것은 막 궁궐에 아주 뭐 고위층들이 입는 옷들이에요. 그냥 편민이 입는 옷들이 아니에요. 그 옷을 입혀주고 입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요셉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와 같이 뭘 잘 꿔요? 꿈을 잘 꿔요. 꿈을. 저는 꿈을 잘 꾼다는 표현 자체가 그 당시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지금 꿈꾼 이야기하면 좀 이상히 신비주의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림, 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신을 구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살의 나이에 결국 형들을 17살 나이에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미움을 받고 결국 팔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아까도 말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더러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선악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꿈들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비전이 묵시가 없으면 방탕한다 그래요. 장문에 보면 묵시라는 것은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방황을 한다고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묵시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흔들리지 않고 뭔가 정확해요. 그 길에서 정확하게 가고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전이 없고 묵시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해요. 형님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막 형들이니까 너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나쁜 짓도 할 수 있어.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 한번 꿈꿔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세상의 어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비전들, 그것을 한번 펼쳐보세요. 근데 요셉은 벌써 하나님의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막 달들이, 막 해들이 절을 하고 막 벼들이 막 절을 하니까 이제 형들이 이 말을 듣고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시기와 미움 속에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팔아버려요? 아는 사람 모르는가? 애국 상인들한테 팔아버려. 그렇게 이제 죽이자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죽일 수는 없다고 이제. 그래서 팔입니다. 구덩이에 넣었는데 이제 애국 사람한테 팔려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팔려가요. 그 나이가 17살이에요. 여러분 17살 나이에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7살 나이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17살 나이. 14세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15세, 16세, 17세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제가 한 신문 배달을 한 1년간 했어요. 신문 배달 1년간 하면서 17살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얼마나 사춘기에 나도 힘들었냐면 정말 막 집을 나가고 싶더라고. 막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어떤 그런 막 상춘기 때 막 이 표출되지 않는 막 집도 진짜 좀 그런 이제 좁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어디 갈 수도 있어요. 거실도 없고 방 2개에다가 막 동생들 2명 있는데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뭔가 갇혀 있는 환경 속에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17살 때 신문 배달을 하다가 신문 배달이 끝나고 잠깐 교회에서 이제 기도. 그때 정말 제가 인격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다 고민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분명히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없거든 내게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내가 예수 어렸을 때부터 한 7살, 6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기도 그 신문 배달이 딱 끝나면 5시에나 한 5시 반에나 끝나고 그 교회가 새벽기도가 딱 끝나는 시간에 저는 이제 신문 배달 끝나고 가서 교회에서 제일 뒷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목사님이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목사님이 그 말을 계속 고백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니 그때부터 갑자기 눈에서 이 당통물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한마디가.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데 나의 성격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춘기 시절을 지나오니까. 근데 신문 배달 그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막 나무들이 막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막 임무야 너가 이제 알았다. 막 만물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임무야 축하한다고. 여러분 여러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요셉은 17살 때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형님들한테 버림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17살의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 집에 왔습니다. 보디발이 군대 장관의 집에 왔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잡혀왔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환경 속에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전혀 다른 지금까지는 채색의 옷을 입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하다가 그 지역에 좀 얼굴 잘생기고 그냥 좀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요셉이 전혀 다른 환경에
떨어져 놓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땠어요? 그 보디발의 군대 장관에서 아주 너무 일을 잘한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낙관해야 돼요. 왜냐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 그냥 알아서 산다고 아주 개판같이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어디 떨쳐놓든지 그 보석은 빛납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해요. 임무 목사는 이 아프리카에 떨쳐놔도 살아남을 놈이라고. 뭐를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디에 떨쳐놓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보석이에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군대 장관이 보니까 너무 이거 아니 히브리 사람이야. 애굽 사람도 아니야. 근데 너무 일을 잘해요. 집안일을 모두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 요셉을 보고 이제 뭐예요? 동침하자고 막 합니다. 유혹이 찾아와요. 아니 이제 17, 20살 얼마나 혈기 왕성해요. 막 진짜 막 돌을 씹어도 막 먹을 정도는 그런 혈기 왕성한 사람인데 근데 이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왜 뽑겠죠? 아마도 군대 장관이니까 그냥 높은 층에 있으니까 그냥 보통 여자하고 결혼했겠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고난과 어떤 유혹과 이런 거 있으면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정말 그냥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저는 아까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정말 인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 학생이 이 자녀를 보면 이 자녀의 삶을 보잖아요. 그럼 이 자녀가 그 태도를 통해서 오늘도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 태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의 말이나 그의 태도만 봐도 이 자녀가 부모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솔직히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맨날 싸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그거 좀 안 맞아. 7살 차이니까 좀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니까 아빠는 가부장적인 사람이고 엄마는 또 말이 좀 많으시니까 좀 그 말 좀 그래요. 근데 뭐가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싸운 건 너무 해서 제가 이제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좀 걱정했어요.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정말 이런 환경에서 내가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런 흐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가정 안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그 가정을 이루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딸한테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내가 그래요. 좀 사랑스럽게 말하라고. 뭘 잘못하면 야! 그러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그 터져 나오는 거야. 야 그랬어? 너 괜찮아? 그래 너 어디 아프면 왜 아파? 이게 아니라 그래 너도 아파 나도 아파 아빠도 아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 제가 더 다듬어줘야 되지만 이 사랑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겸손하거든요. 섬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죠. 또 그 삶 가운데 유혹이 찾아와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냥 혈기 왕성한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했단 말이에요. 노.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진 보여주실래요? 또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보디발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냥 맨날 막 들들 볶은 거야. 나랑 막 자자고 계속.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유혹들이 우리가 청년의 때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도망가 버린다고요. 도망가서 어떻게 돼요? 이 보디발 악을 빽빽 지르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그랬다. 그래서 결국 또 보디발의 군대장이 와가지고 어디다 넣어버려요? 어디다 넣죠?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감옥에. 기구한 인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가족한테 버림받았지, 이제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간 인생이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이 감옥에 가서도 너무 잘하는 거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니까 그때 감옥이 좋으면 얼마나, 지금은 막 밥도 잘 나오고 뭔가 하지만 그때 감옥은 빛이도 없고 그냥 호롱불을, 그리고 막 불 피워가지고 호롱불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얼마나 어둡고, 지도 다니고 뭐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진짜. 근데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야.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오늘? 이제 감옥에 막 하다가 이제 감옥에서도 너무 잘하니까, 야, 너희 감옥에 있는 사람들 너가 관리 다 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여기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떡 관원장은 죽습니다. 그럼 술 관원장님, 당신은 살 것입니다. 살고 나서 왕 앞에 섰을 때 살아나면 저를 이 감옥에서 빼주십시오.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4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 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서론이 길었네요. 41장, 다의 몽제가 41장 볼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그랬어요. 반 2년이 됐어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술 관원장 깜빡하고 이 요셉을 기억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우리 보겠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팬덤이 2년 됐잖아요. 이제 3년째 지나죠.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그리스도에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경제라든지, 이거 뭐 IMF 터져가지고 뭐 금융위기가 있고 뭔가, 우리 내가 97학번이니까 여러분 97년도에 IMF 터진 거 아세요? 그때 제가 대학교 들어갔다니까요. 가장 힘든 시기 때. 그때는 뭐 진짜 막 대학생들이 졸업하려고 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때는 막 엄청나게 힘든 시기였어요. 막 다 잘리고 막 엄청 힘든 시기. 지금도 그런 시기지만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서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예수 증거하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거하고 힘든 상황이죠. 부모님도 힘들고 가정이 다, 교회도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끊임없이 우리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요셉이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버립니다. 바로의 밑에 그 어마어마한 애굽 땅에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많겠어요. 현인이 있고, 여기 보면 엄청난 사람도 있어요. 다 꿈을 꾸는데요. 이 8절 볼까요?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제임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만원경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제임스 웹 만원경. 여러분 최근에 이 허블 만원경을 대처할 이 제임스 웹 만원경이 띄워졌습니다. 제가 이거 완전 요즘에 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글 적은 거 있나요? 글 적은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전에 버블 만원경보다 150배 정도, 100배 정도의 이
성능을 자랑한대요. 우리가 이제 막 허블 만원경으로 우주에 있는 뭐 엄청난 것들을 막 보잖아요. 막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것보다 100배 성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임스 웹 만원경에 가장 12조 정도 되고 만들었거든요. 이 제임스 웹 만원경의 주 목적이 뭔지 아세요? 희정아 이런 거 왜 만들까? 이런 거 만든 이유가 뭘까? 이거는 뭐 못 사는 나라는 못 만들어요. 잘 사는 나라만 나사, 캐나다 막 이런 데 막 프랑스 막 여러분 막 수학 계산해가지고 띄웠거든요. 이게 150만 킬로에 뭐 킬로에 지금 지구에 150만 킬로에 있는 곳에서 뺑뺑 지구를 돌면서 지금 찍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다 금색으로 돼 있는 게 다 금이래요. 저게 금이래요. 여러분 조사해봐세요. 그런데 왜 이걸 만들어가지고 띄운 이유가 뭘까요? 150억 방면에 보이는 뭔가 생물 거기에 쭉 봐가지고 뭐를 보려고 그럴까요? 의진아, 뭘 보려고 저걸 만들었을까? 한번 이야기해. 아는 사람 내가 목사님 선물 줄게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이걸 만든 이유가. 혜진아 이거 한번 왜 만들었을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차도 만져 차를 차는 것처럼 이 미국 나사나 캐나다 우주국 우리 다은아 왜 이거 왜 만들까? 어저께 말해줬잖아. 말해줬으니까. 여러분 이거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이제 거기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이걸 만들었대요.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요것을 허블 만원경보다 100배 되는 이 만원경을 통해서 쫙 봐가지고 저 우주 끝에 있는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는 그 성경에 말하는 그것을 찾으려고 한번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찾으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현인들도 점술가들도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교제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과학자들이 뭔가를 연구하고 찾으려고 그래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해석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 시대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4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복귀 4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46절 3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교도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의 총리가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 나베나라 하고 또 온 제사장보다 베라의 딸 아스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몇 세 때요? 30대 때요. 30세.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갖는 사람, 하나님 꿈꾸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냥 요즘 학생들이 너무 이제 뭐 무슨 세대, 뭐 사포 세대, 뭔 세대를 하잖아요. 뭐 포기 세대, 뭐 결혼도 포기하고, 애기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포기하는 세대. 어떻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알바도 그냥 이틀 그냥 배달해가지고 하는 세대 사람들 또 너무 많고 뭔가 포기해요. 그냥 알바도 그냥 조금이다
놀기도 하고 뭔가 정직을 하려 뭔가를 도전도 하죠. 근데 너무 경쟁률이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제가 다니엘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미천파야. Excellent Spirit.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많은 신하들이, 애굽의 바로가 그 밑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나 그런 거 가면 사람들이 놀래요. 지금도 이 과학적으로 이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주 막 논쟁이 많아요. 그런 학식 있는 사람, 수학적인 사람, 현인, 점술가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처럼 10배나 지혜가 높고 더 많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나사나 그 과학자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서 수학적인 계산, 우리가 그 계산도 안 돼요. 거기 띄워가지고 몇 킬로 띄워가지고 그 반경이나 어디서 띄워야 되고 뭔가를 돌려야 되고 그다음 뭘 만들어야 12조라는 돈이 들었다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연 만원경으로 먼 곳을 봐서 뭔가 생물체를 찾고 뭔가 우주의 신비를 찾으려고 함에도 그들이 답을 못 찾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놀래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겨버렸을까? 자신의 학식도 있었죠, 지혜도 있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정말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완벽한 자라고 자기가 일컬음 그 사도 바울도 예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수많은 아테네에 가가지고 막 그 그리스의 철학에 있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어떤 신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일들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요, 날마다 선포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도덕 윤리처럼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인문학이나 무슨 철학이나 무슨 책들을 보면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생명이 없어요. 이해는 하긴 좋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요, 이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예요. 요셉은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그 영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공부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피아노 반주가 되든지 연구를 하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엇을 일을 하든지 그 일보다 더 초월한 정말 놀라운 결실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이 30에. 창우야, 30에. 놀랍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줘요. 여기 보면 우리 몇 절이었죠? 금방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었죠? 46절이었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을 들고 풍년이 들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제 풍년이 막 들어가지고 세상 살아갔으면 그 모은 만큼 그냥 써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로 이 요셉은요, 그것을요 모읍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고에다가 쌓아요. 지금도요, 이런 비법으로 아마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이런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 곡식들을 쌓을 수 있었고 저장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신비는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입을 벌릴 정도 놀라워해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막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유태인들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전 세계 0.2%밖에 안 되지만 0.3%인가요? 5%밖에 안 되면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돈을 다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뛰어넘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사업가로서 이 사람들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다 아주 돈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상상을 초월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짰고 철두철미하게 아주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 지금 20살 이제 30살 되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이 창고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고의 비밀, 이것을 쌓을 수 있는 그 창고의 비밀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는데요, 이 요셉에게요 그 딸을 주잖아요. 온의 제사장. 이게 온이라는 말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딸 아스낫을 주고, 아스낫이라는 이 애를 통해서 두 아들, 장남 아들 2명을 줘요. 한 명이 므낫셋이에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임을 므낫셋이라 했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집을 뭐 했다? 잊어버리게 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얼마나 심하겠어요. 부모,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형제들하고 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므낫셋이라 했어요. 두 번째, 에브라임.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뭐 했다? 번성하게 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지파 중에 누구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예수.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가 예수스잖아요. 예수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이 그냥 단번에 이렇게 끝나는 꿈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꿈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묵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왜 예배자가 망하지 않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끝까지 보증하신다고요. 어느 순간에 예배를 타협하잖아요. 내가 예배 나온가 안 나온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 하나님 보증하실 것 같죠.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요셉은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에스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또 야곱에 대해서 우리 정말 오늘 또 야곱과 이 요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봐보세요. 하나님 그 자손을 지키시고, 이제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 나와서 정말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앞서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중에 모세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냥 간단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더 큰 거. 근데 여러분, 더 큰 꿈을 가지세요.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꿈을 가지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같은 목사님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여기 경희대학교 나왔습니다. 네이버에 한번 김영민이라는 친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올해 30이거든요. 30몇 살밖에 안 됐어요. 국제무역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해서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무슨 무언가에서 상을 아주 많이 받은 친구예요. 아주 훌륭하게 잘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의 직장, 너무나도 보존받을 수 있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30살 때 지금 그 창업하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보장받는 생에 아주 다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보세요. 근데 그런 학교를 다음 세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CEO로 바꿔버렸어요. 자신한테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이에요. 너무나 좋은 직장이에요. 월급도 잘 나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세한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 김용민이라는 친구를 한번 쳐보세요. 김용민이라는 친구. 상도 많이 받았어 진짜. 경희대학교에서 사자상도 받고 뭔상 하여간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양육하고 했던 친구.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그거 왜 그만둬? 야 너한테 그 직장은 너에게 네 일생에 있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렸을 때 그냥 잘 살고 그냥 부모님 곁에 있었으면 이 친구는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조그만 어떻게 보면 뭐 촌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 집안 그 동네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요셉을 그 먼 애굽 땅에 보내서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17살이니까 거의 13년 동안 자신에게 닥쳐온 것은 행복이 아니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럼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마지막 30살 때 총리가 됐다니까요. 그냥 총리가 아니라 인질 다 줍니다. 반지도 주고 세마포도 주고 마차도 줍니다. 그리고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보디발의 군대 장관도 있었을 거예요.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냥 숙인 게 아니라 땀바닥에 머리를 대고 총리 앞에 하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냥 우리가 이 세박교회 그냥 청년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래서 우리 당원자매한테 솔직히 제가 잘 몰라, 잘 안 물어봐서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치위생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가서 나 이빨 해줘. 그러니까 오세요. 아프게 하는 거 아니지? 그게 아프게 하는. 근데 저는 이런 꿈을 가져요. 우리 다은 자매한테 그 치유위생과를 하지만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세박교회가 아니더라도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빨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 한 개 더 큰 꿈을 꿨으면 하는 생각.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봐봐요. 흉년이 지났어요. 그때 각국에서 우리 54절 봐요. 끝내겠습니다. 요셉과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먹을 게 있었대요.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사람들이 뭘 주문해요. 뭘 엄청 사 먹습니다. 집에 나가기 무서우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교회만은 세상에서 다 힘들어도 이 교회만은 하나님의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식.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걱정스럽고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속에 있는 그 자들이 이제 죽어요.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못 먹을 것 같아. 막 다른 나라들, 여러분 한국에 사니까 식자재 마트나 이렇게 물건들이 가득 차 있죠. 외국에 가보세요.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막 도둑질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 매스컴에서 못 본 거죠. 난리도 아닙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 먹을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놀라움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학교가 사는 거고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CEO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체험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할게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이제 군대 가가지고 딱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전입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하룻밤 자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딱 들어갔더니 성경책이 하나 있길래 산문함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탁 들어와가지고 야, 너 누군데 이 성경책 빡 그러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 내놔. 그 친구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제가 왜 간증하냐면 이 친구가 요셉인데 그날 저녁에 이제 다른 부대 군악대로 가야 되고 거기 잠깐 머물다 가는데 행정관이 와야 되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요셉이니까 물어보고 싶잖아요. 왜 요셉이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야기를 막 하게 됐습니다. 하다가 이 친구가 병장 이제 2년 이제 거의 채우고 이제 제대할 나이에 이제 곧 제대해야 할 친구예요. 아저씨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도 병장이 모르니까 이야기하다가 이 요셉이란 친구가 병장 요셉이 하는 말이 너무 상처가 많아.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너무 다른 성도들한테 괴롭힘을 받았나 봐요. 상처가 너무 많아. 신학도 하려고 그랬고 이름을 요셉을 줬으니까 아버지에 따라서 목회자를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너무 싫은 거야. 목회자 안 한다 이거야.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요셉을요, 병장 요셉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서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근데 이 요셉이 무릎을 갑자기 꿇더라고. 진짜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자신에게 받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어요. 막 눈물을 펑펑 흘려. 엄마 아버지가 너무 괴롭게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나와 잠깐 그 1-2시간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신병인데 제가 군대 이야기하면 정말 간증할 거 많은데 제가 그 간증을 하는 이유가 그 친구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뭐 목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뭔가 힘들어요. 뭔가 정말 바람과 같은 겨우 같아요. 뭔가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기근이었고 모든 사람이 애굽에 와서야만이 그 곡식을 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죄송해요. 제가 끝내야 되는데. 45장. 우리 45장 4장 4절 5절. 우리 45장 창세기 45장 4절 5절. 펼 수 있을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우리 함께 큰 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사.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먼저 뭐했다? 보내셨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어디 떨쳐놓던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체험해요. 저는 날마다 체험하기로 해요. 제가 비록 세박교회 여러분보다 연수가 짧을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이 교회에 연수가 짧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제가 어디 떨어진지가 아니에요. 내가 선교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세박교회 청년부 사역을 얼마나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빛이 나서 그 지역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역사들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이번 한 주간에도 친족, 친지, 가족들 만날 때 반짝반짝 빛나서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더라 했던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비록 그가 순교했지만 순교가 아니라 순교할 때 하나님의 우편 보호자에서 주님이 일어선 것을 봤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